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부처님의 연불 정토법을 배워보는 시간, 연불의 광우 스님 되겠습니다. 다 함께 교재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자, 중간부터 할 시간이죠. 사바세계의 업을 벗어버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삼계를 횡으로 뛰어넘어 구품연대에 화생하여 불퇴지의 경지에 머물며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연불로 수행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한 옛 성현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다. 사바세계 업을 벗어버리고, 사바세계, 우리 중생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하죠. 그래서 사바란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세계를 사바세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사바세계를 또 한문으로 뜻으로 표기할 때는 인토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인자가 참을 인자, 참아야만 살 수 있는 국토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들 마음으로 참아가면서 또 참아야만 하면서 그렇게 묵묵히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아야만 살 수 있는 이 업이 가득한 세계가 바로 사바세계가 되겠습니다. 사바세계의 업을 벗어버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삼계를 횡으로 뛰어넘어, 고통으로 가득 찬 삼계. 삼계는 불교에서 바라보는 세상을 세 가지로 구분할 때 삼계라고 말합니다.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해서 모든 중생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 통칭하여 삼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라면 모두 외우고 있는 예불문에 보면 삼계 도사 사생자부라는 표현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삼계,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세 가지 세상, 욕계, 색계, 무색계. 고통으로 가득 찬 삼계라고 되어 있죠.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지옥 세상이건 인간 세상이건 하늘 세계이건 이 모든 세상은 바로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왜 고통이냐? 내가 지은 업보 따라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번뇌와 망상에 속박되고 번뇌와 망상에 구속되어 있으니 이 세상은, 이 세계는 바로 고통의 세계이다라고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통의 세계인 이 윤회 세상에 맛을 들이지 말고, 이 윤회 세상에서 욕망에 탐착하지 말고, 이 욕망에 탐닉하지 말고 어서 빨리 생사를 해탈하고 어서 빨리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고 어서 빨리 깨달음을 얻어서 윤회에서 벗어난 영원한 자유인이 되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마음 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으로 가득 찬 삼계를 횡으로 뛰어넘는다. 횡으로 뛰어넘는다는 것은 펄쩍 단계를 밟지 않고 순식간에 순간에 펄쩍 뛰어넘는다. 이 윤회 세상을 한 번에 펄쩍 뛰어넘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품연대에 화생하여 불퇴지의 경지에 머물며, 구품연대는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들었죠. 우리가 극락세계 태어날 때 상품, 중품, 하품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지게 되고 다시 상중하를 또다시 상중하 이렇게 나눠서 모두 9단계의 그런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늘 여러분들께 제가 몇 번이나 당부를 드렸지만
이 상품, 중품, 하품, 그래서 특별반에 들어가느냐, 우등반에 들어가느냐, 중간반에 들어가느냐, 열등반에 들어가느냐, 꼴찌로 들어가느냐,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극락세계에 왕생하였다, 극락세계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불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상품, 가장 좋은 그런 어떤 연꽃에 타가지고 그 극락세계에 뿅 하고 왕생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너무 욕심 부릴 필요도 없이 이번 생에 하염없이 간절히 정성스럽게 염불을 해서 저 하품세계, 저 꼴찌로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냥 극락세계에 태어난 것 자체가 성불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그러니까 상품, 중품, 하품 굳이 따질 필요 없이 오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염불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퇴지의 경지에 머물며 아미타경이라든가 무량수경 등에 보면 이 불퇴지의 경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해놓고 있는데, 불퇴지의 경지는 더 이상 퇴보하지 않는 경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경지,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경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염불을 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무생법인을 증득하게 된다. 무생법인, 이 무생법인은 이제 모든 집착이 떨어진 무집착의 경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에 보면 불생, 불멸, 불구, 부정, 부증, 불감, 이런 표현 나오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이 완전한 무집착의 공의 경지를 꿰뚫어 보는 것을 무생법인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심오한 깨달음의 세계이겠죠. 그러므로 염불로 수행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한 옛 성현의 말씀이 참으로 진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열심히 염불을 하고 간절히 염불하고 정성스럽게 염불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사바세계의 업을 벗어버리고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중생들의 세계, 묘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펄쩍 뛰어넘고 구품연대에 화생하여 왕생하여 불퇴지의 경지, 더 이상 물러남이 없는, 후퇴하지 않는 불퇴지의 경지에 머물며 결국에 무생법인이라는 심오한 반야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러니 이 염불로 수행하는 것이 참으로 타당하다. 이 염불 수행을 절대 우습게 보지 말아라 라는 스님의 당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종을 가장 뛰어난 수행법으로 받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선종은 참선하는 종파를 선종이라고 합니다. 저 보리달마, 달마대사께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오셔서 소림사에서 면벽을 하시며 9년 동안 시절 인연을 기다린 끝에 해가라는 스님을 만나서 해가에게 이 깨달음의 법을 전하고, 해가 이후로 수많은 제자들이 차례로 법을 받으시다가 보리달마로부터 6번째인 육조해능이라는 큰 스님이 출현하고, 바야흐로 이 육조해능의 가르침에 의해서 전 중국 대륙에 이 참선하는 달마대사의 가르침, 선종의 가르침이 널리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선종을 모든 가르침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 가장 최고의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종의 가르침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주 훌륭하고 아주 뛰어난 가르침이다 라는 것은 저 또한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선종의 가르침은 너무나 날카롭고 너무나 심오하고 또한 너무나 깊이가 있기 때문에 타고난 아주 예리하고 아주 뛰어난 근기가 아니면 이 선종의 법문을 제대로 닦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종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도 많지만 역사적으로 선종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서 가짜 도인으로 세상에 출현한 그런 가짜 도인들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불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러한 면면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은 모두 선종을 가장 뛰어난 수행법으로 받들고 있다. 선종은 동교의 법문으로 문득 생사에서 벗어나고 문득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선종은 동교의 법문, 동교라고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동교의 돈이 단박이란 뜻이야. 단박. 한 방에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한 방에, 한 번에, 단박에, 순식간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이 그냥 마음을 깨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성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와 절차와 순서를 밟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마음을 딱 깨닫는 순간 중생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 단박에 순식간에 한 방에 중생이 부처가 되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동교 법문이라고 불러요. 동교, 한 방에 순식간에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 가르침해서 동교의 법문이다. 그래서 문득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문득 깨달음의 경지에 오르는 것이다. 이 말 또한 틀리지 않다. 이것은 절대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 괭호 스님 이분 자체가 원래 이 참선법문, 선종의 가르침을 닦으시고 선종의 수많은 파 중에 가장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고 그리고 가장 위세가 컸던 임재종이라는 종파의 인가를 받으신 이른바 정법 종환이셨습니다. 바른 법을 꿰뚫고 계시는 정법의 종환, 큰 스님이셨는데 대종사이셨는데 그런데 이런 원영 괭호 스님같이 선종의 가르침을 닦으시고 마음을 깨달았던 이 큰 스님조차도 우리 후학들에게 염불해라. 나무아미타불 염불이 가장 훌륭하고 뛰어나다라고 지금 법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안 하시고 선종의 가르침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염불하세요. 염불이 최고입니다 하면 우리가 저 사람 참선도 안 해본 사람인데 왜 염불만 최고라고 하지? 이렇게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겠지만 원영 괭호 같은 큰 스님께서는 선종의 법문으로 마음의 깨달음도 얻으셨던 분인데도 항상 염불 법문을 닦으면서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에서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 염불 정토법을 닦으시오. 이렇게 평생 설파하신 분입니다. 참선도 하시고 선종의 가르침도 깊이 이해하시고 임재종의 종지를 인가받으신 큰 스님께서 염불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조금 더 믿음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수많은 좋은 책들도 있는데 제가 염불 정토법을 지금 강의하면서 이 교재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교재를 만드신 염불 정토법을 설하는 이 큰 스님이 원래는 참선법문을 닦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선종의 법문이 그 위세가 등등해서 참선하시는 많은 분들이 염불 법문하면 수준이 떨어진다. 근기가 낮은 사람들이나 닦는 것이다. 참선보다 훨씬 더 못난 가르침이다. 이런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선입관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영 괭호 선사같이 임재종의 종사이신 이 스님께서 저술한 이 책을 통해 보더라도 염불 정토법문은 절대 참선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법문이 아니라 정말 부처님의 지극한 자비심이 담겨져 있는 이 말법시대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구나. 그런 어떤 우리 사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종의 법문은 그러나 지혜가 날카로운 상근기라야. 상근기, 수준이 뛰어난, 전생에서부터 공부를 많이 해서 수준이 아주 뛰어난 그런 수행자를 상근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준이 타고난 수준이 중간 수준이면 중근기라고 하고요. 타고난 수준이 이제 좀 낮고 또 전생에 수행을 많이 못해서 이번 생에 어떤 수행의 그릇이 작은 사람은 하근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이렇게 불교에서는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상근기인 것 같아요? 중근기인 것 같아요? 하근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상근기요 하면 우리 서로 어색해지는 겁니다. 예. 자, 우리는 항상 이 말법 시대에 내가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업장이 참 두껍고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이 마음을 잘 닦아야 된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됩니다. 지혜가 날카로운 상근기라야 한 번의 생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지혜가 날카로운 상근기라야 한 번에 이번 생에 마음을 깨쳐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견성성불을 할 수가 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날카로운 상근기라야 그것이 가능하다. 만약 하근기라면 완전히 자신의 수행 본분을 끊는 것이다. 만약에 근기가 부족한 하근기가 이 선종 법문을 닦는다면 오히려 자기가 수행을 하는 자기 수행의 본분을 제대로 올바로 선택해서 바르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 되겠죠. 중근기인 경우에는 한 번의 생에 모두 이룰 수 없고 죽어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전생에 한 공부를 많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도대체 온당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죠. 만약 그대가 상근기라면 전생에서부터 수행을 많이 해서 이번 생에 날카로운 근기, 예리하고 지혜로운 그런 그릇을 타고난 상근기라면 이 선종 법문을 닦는 순간 이번 생에 그대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단 그대가 수준이 낮은 하근기라면 그대의 그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날카롭고 예리한 이런 심오한 선종 법문을 닦을 때 하근기는 오히려 수행하는데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자신의 수행 본분을 끊는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 만약 중근기라면 수준이 중간인 근기, 그릇이라면 이번 생에 선종 법문을 닦아도 깨달을 수 없을 뿐더러 전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 오히려 전생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전생에 공부한 공덕을 이번 생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아주 준엄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이 선종법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느냐? 불교설화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처음에 정토법문을 공부할 때 깜짝 놀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중국 불교에서 내려온 그 불교설화에 보면 전생에 참선을 많이 하셨던 큰 스님이 이번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오히려 어긋난 길을 걷게 되는 그런 어떤 조금 부정적인 내용의 불교설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화들을 통해서 연불정토를 닦으시는 이 정토종의 선지식들께서는 봐라, 우리 중생들은 이렇게 업장이 두껍고 번뇌가 무겁기 때문에 이번 생에 참선을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완전히 깨닫지 못하면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무거운 번뇌에 휩쓸려서 전생에 공부한 그 공덕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의 욕망에 탐닉하는 그런 잘못된 길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럴 바에야 확실한 안정빵, 제가 안정빵이라고 표현했죠. 확실한 안정빵인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서 부처님 밑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옹당하고 타당한 길이다. 이렇게 정토의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다 그런 거대한 불교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들 속에서 자, 우리 선지식들께서 이번 생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수행해도 한 번 마음을 잘못 일으키면 저렇게 어긋난 길을 갈 수가 있구나. 그럴 바에야 수행하기 가장 완벽한 저 성불학교에 태어나는 것이 올바른 길이겠구나. 그런 어떤 밑바탕에
그런 내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45페이지 넘어가서요. 송나라의 초당 청선사는 선문의 종장으로 일생 동안 정진하였다. 중국 송나라 시대 때 초당 청선사라는 큰 스님이 계셨는데 선문은 선종의 다른 말입니다. 선종의 종장이다. 종장, 대종사, 아주 큰 스님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큰 스님이셨는데 그는 말년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초당 스님께서 말년에 나이가 지긋하셨을 때 말년에 이르러 어떤 재상이 나이가 들어 사직하고 굉장한 행차를 하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었다. 아, 초당 스님처럼 이렇게 평생 마음을 닦으신 그 큰 스님께서도 이 번뇌를 완전히 뿌리채 뽑아내질 못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조정에 큰 벼슬을 했던 재상이 이제 벼슬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른바 금이 환향하듯이 그렇게 이제 귀향하는 길에 크게 그런 어떤 행차를 하면서 그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초당쌤이 자기도 모르게 부럽다. 한평생 저렇게 남자로 태어나서 저렇게 한번 위풍당당하게 위세 있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부럽다라는 그 한 마음을 잠깐 일으켰대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평생 참선하던 스님이 그 한 생각 한 마음 잠깐 일으켰는데 그게 그 마음짜리 업이 된 거예요. 그 벼슬길의 그 위풍당당한 재상의 그 모습에 부러워하는 그 한 생각이 마음에 탁 하고 업이 돼가지고 이 초당 스님이 목숨을 맞춘 뒤에 임종을 하신 뒤에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수행자로 태어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 말년에 그 벼슬길에 위풍당당한 그 큰 벼슬을 했던 그 재상의 모습에 부러워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그 한 생각이 마음자리에 톡 하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목숨을 마친 후에 어느 집안에 태어났다? 증시 집안에 태어났다. 증시 집안. 증시 집안에 태어나서 소년 등과하여 벼슬이 재상에 이르렀다. 소년, 어렸을 때 등과하여, 과거 시험에 합격해서 그래 벼슬길을 얻게 되어 그래서 재상에 이르렀다. 큰 그런 어떤 신분에 오르게 되었다. 세속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어렸을 적에 열심히 학문을 닦아서 채성인이 되기 전에 과거에 급제하여 저렇게 평생 동안 벼슬길에 올라 평생 동안 벼슬을 하면서 저렇게 높은 신분의 재상으로 살았으니 세속 입장에서는 참으로 부럽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평생 깨달음을 구하고 평생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오로지 참선하던 스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이것은 일생 동안 참선 수행한 선업을 한갓 세간의 공명과 바꾼 것이니 부귀 공명과 바뀐 것이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재상의 목숨이 다한 뒤에 다시 생사윤회 속으로 오르고 내려감은 생사윤회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은 이제 앞으로 언제 벗어날지 예측할 수가 없도다 라고 아주 준엄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스님이었는데 그 평생 산에서 수행만 하시다가 나는 어렸을 때 절에 들어와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하나도 누려보지 못하고 이렇게 쓸쓸하게 산에서 살다 죽는구나 라고 한 생각 일으켰는데 그게 마음자리에 씨앗으로 뿌리를 이렇게 내려가지고 다음 세상에는 그런 부귀공명을 누리는 이 세속에서
용락을 누리는 그런 큰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다가 그 복을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생에는 다시 안 좋은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의 내용이 불교설화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연불정토종에서는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 참선을 열심히 하면 분명히 공덕이 있어요. 우리가 이번 생에 수행을 열심히 하면 반드시 공덕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생에도 과연 우리가 이번 생처럼 다시 다음 생에도 수행자로 태어나서 올바르게 깨달음을 추구하는 바른 수행자로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장담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옛날부터 선지식들께서 항상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늘 발언을 하라고 하셨어요. 늘 발언을 해라.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세세생생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항상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고 항상 수행자로 태어나서 항상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겠습니다. 성불하는 그날까지 절대 어긋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수행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항상 발언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한국불교에서는 세세상행 보살도라고 발언문에 나옵니다. 다 들어보셨죠? 세세상행 보살도. 세세, 태어나고 죽고 세상 내가 태어나는 세상마다 상행, 항상 행하겠다, 실천하겠다. 무엇을? 보살도를. 세세 상행 보살도. 세세, 내가 태어나는 세상마다 항상 보살도, 항상 보살도를 실천하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오로지 보살도를 닦는 수행자의 길을 걷겠습니다. 늘 이렇게 발언하라고 시킨 겁니다. 근데 우리 번뇌의 마음이 너무나 지독해요. 그 뿌리가. 이렇게 초당 스님처럼 평생 참선을 하셨던 이 큰 스님조차도 말년에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다음 세상에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리는 세속의 정치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참으로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만약에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스님, 그래도 정치인으로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일으킨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발심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불교의 입장에서는 발심이 안 된 겁니다. 발심.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 어서 빨리 번뇌와 망상을 내가 끊겠다. 어서 빨리 성불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이 보리심이 아직 환하게 발심된 게 아닌 겁니다. 정말 발심을 한 수행자는 오로지 성불을 향해서 수행할 뿐입니다. 결코 세속의 욕망과 세속의 욕락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가 우리 중생들은 번뇌가 너무 두껍고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불정토법이 나온 겁니다. 다음 세상에 우리가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우리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우리 중생의 번뇌로는 도저히 장담하기가 어렵다. 그럴 바에야 가장 완벽한,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환경, 성불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장소인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이와 같이 수행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길이다라고 연불정토의 선지식들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 법문과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불자님들 중에 스님, 저는 정말 불교가 좋아요. 스님, 저는 정말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스님, 저는 부처님 법문과 부처님 경전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스님, 저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오직 공부하고 싶어요. 수행하고 싶어요. 라고 마음의 발심이 딱 되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이번 생에 정성스럽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하셔서
다음 생에는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랑 친분이 깊은 어느 공양주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공양주 보살님께 제가 항상 당부하기를 보살님 이번 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온갖 즐거움과 행복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윤회 세상에서 한바탕 꿈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님 이번 생에는 오직 나무아미타불 염불하시고 항상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셔서 다음 생에는 부디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꼭 마음으로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항상 발언하세요. 항상 염불하세요. 이랬더니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스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스님 말씀이 정말 맞으신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힘들게 살아가지고 좀 누리지 못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님 딱 다음 생에는 좀 좋은 몸으로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좀 슈퍼스타와 같이 좀 누리다가 다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다 꿈인데 그거 다 별거 없는데 전생에 우리가 다 누렸던 건데 그 마음을 못 놓습니까? 하니까 스님 저는 아직 못 놓겠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집안에 좋은 몸으로 태어나서 좀 실컷 원 없이 누리다가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욕망이란 게 참 내려놓기가 어렵다. 이 욕망이란 게 딱 내려놓고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염불정토법을 만나서 스님 저는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겠습니다 라고 발언하면서 염불하시는 염불정토 수행자가 있다면 정말 숙세에 크나큰 착한 뿌리를 심으신 분들입니다. 정말 큰 공덕을 지으신 분들이 이번 생에 나무아미타불 염불정토를 닦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으신 분들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에 태어나셔라 저 성불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항상 발언하면서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나장원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한 집안의 배부르고 따뜻함은 천집의 원한이며 반세의 곤명은 백세의 원한이로다 라고 하였다. 우리 모든 중생들은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명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번뇌와 망상이 사라진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내가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가 그만큼 좀 부족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고 권세를 누리고 위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은 내가 그만큼 누군가의 머리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오느냐. 한 집안의 배부르고 따뜻함은 다른 가난한 1000개 집안에 어떤 피눈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집의 원한이며 반세의 공명, 반생은 반평생 내가 누리는 이 부귀영화와 공명은 백세의 원한이로다. 수많은 시간 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그 사람들 위에서 머리 위에서 누리고 있는 그런 나의 어떤 권력, 위세, 부귀영화, 공명 누군가의 그 발등을 오르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다. 이게 사바세계의 그 처참한 모습이에요.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극락세계에 태어난 모든 중생은 다 평등하다고 합니다. 모두 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평등한 수행자로 태어나서 서로가 더 나을 것도 없고 서로가 더 부족할 것도 없고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닦을 수 있는 더 이상 차별이 없는 완벽한 평등의 세계가 바로 저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 정말 불법을 수행하시는 불자분들이라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지 않으시고 도대체 어디서 무슨 법을 따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 다 함께 이번 생에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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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스럽게 연불 하면서 저 완벽한 해탈의 세계, 저 완벽한 평등의 세계, 저 완벽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항상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연불 수행자는 오직 믿음과 발언, 수행의 세 가지 자량을 구족하기만 하면 믿음, 발언, 수행, 이걸 세 가지 자량이다 해가지고 제가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다 앞에서 설명 자세히 드렸습니다. 임종시의 자연이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 극락정토에 왕생하여 영원히 윤회를 벗어버리고 해탈을 얻는다. 아미타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된 우리말 아미타경을 한번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제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연불을 한 연불 수행자는 목숨이 다할 때 부처님께서 직접 마중 나와서 그 사람을 극락세계에 데려가시고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부처님의 가피의 힘에 의해서 윤회 세상에 떨어지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그날까지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극락세계라는 성불학교에서 완벽하게 수행할 수가 있다라고 그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극락세계 영꽃 위에 화생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수명은 무한하고 수많은 아비발치 보살과 아비발치 앞에서 설명드렸죠? 불퇴전이란 뜻입니다. 아비발치, 불퇴전,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더 이상 이제 뒤로 물러나지 않는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이른 분들을 아비발치 보살이라고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아미타경 무량수경에서 무엇라고 설법하고 계시냐. 어떤 중생이든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세계 태어나는 순간 아비발치 보살이 된답니다.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불퇴전 보살이 된다라고 분명히 부처님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를 못해요.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판타지 같으니까 사람들이 믿음을 못 내요. 근데 제가 불자분들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불교를 믿지 않는 세속 사람들이 이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이 왜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믿지 못합니까? 부처님의 경전은 거짓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모르십니까?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에 나오는 그 부처님의 말씀이 모두 진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늘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불자라면 부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마세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진실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수명은 무한하고 수많은 아비발치 보살과 더불어 한 곳에서 자유자재로 수행하며 자연히 성불하여 곧 무상보리를 이루게 된다. 무상보리, 위없는 완전한 깨달음, 무상보리를 우리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부릅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극락세계에만 딱 태어나면 아미타 부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그 성불학교에서 반드시 무상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어서 반드시 성불하게 된다. 성불학교니까 성불학교에 들어가면 우리가 졸업할 때 성불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우리가 내려놓고 도대체 어느 세상에 태어나겠습니까? 우리 불자가 가야 할 고향이 있다면 바로 아미타 극락세계입니다. 연불 수행이 이와 같은데 어떤 수행법이 이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는가? 참선 수행도 좋고 명상 수행도 좋고 사경하는 것도 좋고 독송하는 것도 좋고 밀교 수행도 좋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다 하나로 통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일종의 원흉 불교죠. 그런데 그 수많은 부처님의 수행법 중에서도 가장 우리 말법시대 중생들의 적절한 수행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연불정토 수행법이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원영 굉호 선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연불수행 열심히 하셔서 항상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